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길을 잃을 것 같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머물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새 생명 모든 교우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선물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편지 삼으셔서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구약 에스겔 11장 19, 20절인데요. 구약 116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예.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을 또 예언서를 통해서 또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의 멸망에 관련된 예언서가 참 많이 있고 오늘 또 에스겔서도 그 본문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봤던 이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 이런 부분들이 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멸망 속에 심판 속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가요? 위로와 소망. 항상 위로와 소망,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봤으면 좋겠고 오늘도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를 함께 이제 보면서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제사장 출신의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에 대한 그 말씀이 이렇게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남유다는 1차, 2차 포로, 3차는 이제 마지막 멸망이고요. 그래서 총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이 포로로 잡혀가고 2차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이 사람이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25세 25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당시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유능한 인재들을 자신 나라로 데리고 와서 등용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쓰려고. 인재들이니까. 각 나라의 인재들을 자기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도 또 에스겔도 끌려가서 그 나라의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부름받은 나이는 30살인데 이 30살의 나이에 바로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과 위로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과 위로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다음 이제 그림이 이제 에스겔의 큰 구조인데요. 보시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항상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 그리고 26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냐? 아니다. 온 열방을 심판하신다. 주위의 나라들,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39장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뭘 주신다? 구원, 회복, 위로, 소망을 주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예언서가 항상 이런 폼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느끼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와, 우린 끝났구나. 우리는 끝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구나? 버리셨구나.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유대인들이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버림받았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앞으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줄 것인데 이 새로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성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무리들이 이제 새 성전이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비록 죄를 짓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섰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린다.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약속된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 일관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우리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나고 2000년 전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2000년 후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시대 구약의 사람들이 이거 못 본 거죠. 에스겔 시대 사람들 그냥 막연히 그렇구나. 근데 눈앞에서 성전이 다 무너졌어. 처참하고 비참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빛이 그 은혜로 반짝반짝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는 소망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고자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된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새 영을 주리라. 새 영을 주리라. 이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네, 여러분, 친구든지 또 가족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또 교회든지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마음 맞는 사람이 얘기할 때 여러분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냥 웃고 떠들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더 있고 싶어. 더 얘기하고 싶어. 밤새도록 얘기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특히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좀 약간 부딪힘이 있는 사람과 식사 자리 어때요? 소고기를 준다 해도 전 먹기 싫더라고요. 진정, 진심. 차라리 라면 먹고 말아요. 소고기 사준다고 해도 저는 안 먹어요. 그 마음 안 맞는 사람들. 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이라는 걸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전에 그 섬기던 그 담임 목사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소고기를 사준다고 싫더라고. 그 자리가 가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체할 것 같아. 그거 먹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가족이라도 마음 맞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은 집 안에 있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뭐 저도 그런데요. 마음이 틀어지고 상하고 막 힘들면 막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힘들어. 뭐 집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나 직장이나 세상에 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이 공유된다는 것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삶이 행복해요. 즐거워요. 오늘 약속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 주겠다.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한 마음.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한 마음. 한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한 마음이란 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내 마음과 내 뜻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정이 부부 사이도 행복해지고 아이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해집니다. 연합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들 함께 순종할 때. 교회도 말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갈 때 교회는 너무너무 즐거운 곳이 되고요. 행복한 곳이 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한 마음을 느낄 때가 간혹 있지만 지속되지 못하죠. 잠깐 좋았다가 좀 안 좋을 때가 훨씬 많고 때로는 우리 가정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길지 않죠. 굉장히 짧죠. 왜 그럴까요? 이게요.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게 왜 힘든 거 아니? 힘써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여기는 이제 뒷부분에 강조가 있어요. 아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유지하기가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 늘 사탄은 이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 분쟁을 만들고 계속 서로 다른 마음, 자꾸 이기적인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귀한 은혜를 이 연합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에 비밀이 있더라. 성령님 임하시면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이 자기 부인이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 자꾸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에서 왜 자꾸 부딪힙니까? 내 생각 자꾸 주장해서 그래요. 알고 보면 자녀들이 왜 힘듭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 내 말 안 들어. 그때 제로 화가 나요. 아내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치우라고. 몇 번을 참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때 너무 화가 밀려. 어느 순간 분노해서 폭발해버려. 아빠가 얘기했지. 그래도 힘들어요. 안 들어요, 얘네들은.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또 다시 온유해라, 인내해라.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또 막 자기 부인이 일어나죠. 내가 또 너무 화냈구나. 내가 너무 우리 아이도 분노했구나.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요.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철저히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령 안에서 연합하셨는데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나부터, 우리 가족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육의 생각이,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때,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고 나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말씀을 가정에서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가정에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가정이라도 예외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에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목사의 사택이 아니란 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 사택이었으면 100%잖아. 여기 목사 집이랑. 근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나마 감사하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목사의 가정이라도 이 평안이 있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또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복된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자,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내 영을 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고 이 영이 그 속에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을 이해하는 각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능력으로 이해를 해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어떤 부어지는 기능적인 면에서 성령을 많이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잘못되어져 가거나 혹은 막 불의한 길을 가거나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우리에게 막 기도. 그러면 안 되잖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마라. 여러분, 탄식하고 막 안 좋은 모습을 탄식하고 막 근심하는 이게 어떤 기능적인
인격도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혹 어기고 그러면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탁 따라서 영광 돌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분이 첫 번째, 이 인격적인 분이 주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주체가 누구예요?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준다고 나왔어요. 19절 앞부분. 내가 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체가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뭐 임하면 좋겠지만 옷이 없어서 하고 우리가 명령한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 간구하고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부모의 마음 같다는, 부모의 마음. 진짜 부모 입장이 정말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주세요, 사주세요, 나 생일 선물 혹은 뭐 이거 필요해 그러면 일단 엄마 아빠는 고민부터 하고 봐요. 그거 일단 고민부터 하고 봐. 그래서 정말 좋은 거 막 골라요. 또 인터넷에 검색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성령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주기 원해요. 왜? 오늘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주고 싶으시면. 그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도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있을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기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마음을 비로소 아니까. 그럼 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안 구하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이나 아니면 성령의 뜨거운 은혜라든지 아니면 회심의 경험들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경험이 있으신가? 이게 막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만 제가 이 죄를 이길 것 같아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만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해 봤는지. 다른 육신적인 부분을 더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제대로 구하지 않은 게 원인이지 하나님은 안 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경험케 하십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을 어디에 주신다? 그 속에 주리라. 이 속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장소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마음에 오기 원하실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있듯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의 지휘소와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군함이라든지 뭐 배를 생각해봐도 혹은 비행기를 생각해봐도 그 조종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향 잘못 틀면 비행기는 꼬꾸라지고 엉뚱한 곳에 가고 때로는 추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종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의 지휘소가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자 성령님을 표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없이 지혜로운 분. 지식과 지혜는 너무 다르죠.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결코 아닙니다.
지혜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가라는 결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때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리고 계시의 영. 여러분 계시는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우리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항상 운전하고 오다가 북한산로 옆에 있는 그 점집을 자주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차가 쭉 일렬로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한 7, 8대가. 정말 그냥 예약 빡빡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뭐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현 삶과 특히나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앞으로의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화감동으로 알려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 중심에 함께할 때 여러분 정말 사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부분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습관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이란 분은 교제를 통해서 깊어지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삶도 자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할 때 대화할 때 그분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게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를 하면서 질문도 할 때 그 사람을 옆에서 존중해주는 그 표현이 되는 거죠.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도 옆에서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과 절대 친밀함이 쌓일 수도 없고 상대방이 막 저 사람 나 존중이나 해주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옆에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이게 뭐지? 대화예요.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죠 제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힘이 듭니다. 자꾸 습관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할 때 그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뭐 한다고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거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다시 평안과 감사와 위로가 회복돼요. 반드시 회복돼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살펴볼 수 있는 성령님은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 자, 우리 에스겔서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님이 오시면 돌같이 단단하고 정말 반응도 없고 무반응인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우리 마음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순서는 이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을 때, 돌 같은 마음을 갖고 나갔을 때 누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잘 살아가면서 그래야 성령님도 잘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간이 말이야 노력은 해봐야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교회 때로는 나오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삽니다. 조금 좀 건강하게 삶도 좀 잘 살고 하면서 제가 좀 상태가 괜찮아지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이 주는 철저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괜찮아지지 않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망가질 뿐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짓말. 우린 스스로가 절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즉시 지금 주의 말씀하실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지금 보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 조금도 괜찮은 상태로 못 만들어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좀 괜찮아졌네. 내가 요즘에 좀 잘 사는 것 같아. 좀 윤리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 순간 넘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알거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셔야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 같은 마음이 바꿔질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냐? 나 같은 큰 죄인이 없다는 걸 알게 해야 돼. 야, 내가 진짜 죄인이었거든. 옆에 사람이 지금까지 비난하고 저 사람 너무 죄가 보이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비방했던, 남 막 이렇게 판단했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져요. 겸손해지요.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돌 같은 마음이 말씀에 반응이 없던 마음이 말씀에 반응을 해요.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아멘이에요. 아멘. 막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이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간순간 하나님 성령님 말씀할 때 그래 잘못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순간순간 회개가 돼요. 전에는 완악해서 회개 내가 바꾸는 거 내가 왜 바꿔? 저 사람이 바꿔야지 라는데 이젠 내가 계속 바꿔야 되는 거야. 내가 바뀌어줘야 되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나아가는 그 삶이 반복되어져요. 회개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그렇게 바꿔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감사가 넘쳐요. 이런 증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도 감사가. 저는 당연히 먹었던 라면 하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 라면을 주신 하나님. 저는 별거 아닌 이 날씨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 막 지금 가을 하늘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서 저런 이벤트를 돈을 주고 하려고 해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벤트를 하려면 얼마나 돈을 줘야 될까? 불가능할 텐데 하나님은 가끔씩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기쁨을 감사를 주셨구나. 좋은 것들을 주셨고 여러분 마음속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눈물이 흘러요. 돌 같은 내 마음이 이런 내가 아닌데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괜찮아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더니 돌 같은 내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이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괜찮아질 수 없는 존재. 죽었다 깨어나. 저의 삶에 정말 믿음의 귀한 친구이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정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과거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었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정철이라는 친구가 34살에 약 10년 좀 더 되죠.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 정철이라는 친구는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도 함께 나왔고 특히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좀 친하게 됐고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반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그런 동창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참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특히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논리력, 비판력이 좋은 친구들이 논술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교내 논술 대회 혹은 전국 논술 대회에서 그냥 교내에서는 최고고 전국 논술 대회에서도 입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말 잘하는데 항상 찰진 욕을 섞어만 잘했어요. 말도 잘하대요. 욕도 찰져 막. 그래서 애들 사이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남학생들은 그런 친구 좋아하잖아요. 말 잘하고 공부 잘하고 막 욕도 잘 써가면서 이렇게 찰지게. 되게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랑 교회는 같이 다녔지만 그 학창 시절에 신앙적인 얘기는 깊이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욕도 찰지게 하고 비판적이라 저랑 좀 코드는 정확하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졸업을 했죠. 네, 같은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도 어느 순간 또 안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가더니 바빠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국문과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희 모교인 배제구의 선생님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교의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길이 잘 열렸죠. 네.
졸업과 동시에 거의 뭐 바로 갔으니까. 교사. 그때만 해도 정말 교사는 너무너무 선망의 직장이었잖아요. 이제 편안. 아무튼 저는 뭐 그런 소식들만 주고받으면서 서로 바쁘니까 저는 뭐 목회 길을 가고 그 친구는 교사 길을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연락이 온 겁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갑자기 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만나자니까 특별히 연락도 하지 않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주겠대요. 만났죠.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자를. 그리고 몸이 많이 야위였어요. 딱 봐도. 아픈 애 같아요. 자취정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머리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대요. 밖에서. 그래서 급히 이제 응급실로 가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 뇌종양인데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뇌종양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뇌종양 수술을 받는데 이렇게 뇌를 건든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많이 이 암세포가 자란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자라 커지면서 또 눈의 시신경까지 건드려서 그 수술 이후에 그때 회복되는 단계였는데 좀 말도 어눌해지고 특히 시력이 안 좋아져서 시각 장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뇌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호야, 내가 수술실에서 누워보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이제 그 뇌수술이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다. 막 각서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많이 자라서 수술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 자체가 이제 너무너무 두려워지더라.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예수님 저 좀 만나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근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민호야,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까 어떤 친구였다고요? 욕을 찰지게 하면서 세상을 비판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완전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이제 직장도 잃게 됐잖아요. 시력이 안 좋아졌으니 교사도 못하고 외로워. 그러니까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연락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나면서 저한테 자주 하는 멘트가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민호야. 말끝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카페나 이런 곳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음식점에서. 옆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민호야. 남자들끼리 난 약간 우울하다. 그래 알았어. 근데 뒤에 눈도 약간 아랑곳하지 않아요. 얘가 욕하던 친구였거든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시니까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주님이 나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고마워. 제가 혼자 물어봤어요. 정철아, 너 솔직히 너 교사 잃었잖아. 돈도 못 벌잖아. 근데 좀 불평이나 불만 있지 않아? 좀 하나님한테 원망 있지 않아? 전혀. 자기가 만약 그때 예수님 안 만났다면 자기는 지옥 갔을 거야. 그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한 7, 8년 정도 교제하고 또 저의 결혼식에 또 이제 참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네. 주님 품에 있을 겁니다. 네. 저는 확신해요. 이 친구는 정말 확실해요. 성령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충만히 보여져서 분명히 주님 품에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천국 가서 보겠죠. 이제 주님 품에서 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지식으로 바뀌어지고 경험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서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못해.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돌 같은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 회개치 않았던 마음들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다시 넘쳐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오늘 5번째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맨날 3번째 하다가 자, 4번째는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이제 말씀에 반응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강하게 반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강력한 열망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유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고 혹은 정말 또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막 강팍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좋으니까 좀 살아봐. 절대 그렇게 안 살아져요. 불가능해요. 이거 강요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하면 안 돼요. 괴롭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널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흐르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졌어요. 심판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로운 성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해라, 돌아오라 말씀 주시고 주위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돼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었구나. 이 율례의 말씀은 나를 억제고 구속하고 뭔가 나 틀 안에 묶으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이었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돼요.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케 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일관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 여러분 성경의 말씀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4,000년 전에 모세가 기록.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보면 지금도 뭐예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어요. 옛날 고리타분한 구닥다리 막 이런 옛날 것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봐도 신선해요. 봐도 나에게 새로워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원리가 성경 곳곳에 녹아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들어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 번째는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육간의 강건함, 특히 내 삶이 어때요? 균형을 잡아가고 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평강을 얻게 되고 내 삶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유익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왜 몰랐을까라는 걸 점점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모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걸 알게 돼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이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게으름들이 어떻게 돼요? 성실함과 충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만함들이 어때요? 겸손하게 계속해서 깎아지는 거예요. 내 교만함들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의 교만함들이 겸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불평과 원망들이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계속 감사로 바꿔나가요, 내 인생을. 여러분, 그리고 무절제의 삶이 절제하는 인생으로 바꿔져 가요. 여러분, 얼마나 내 인생이 유익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 삶이 바꿔지겠습니까? 변화돼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경험하지 못한 내 영육간의 강건케 됨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율례와 규례가 따라지게 돼요. 이제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또 이게 내게 불가능하거나 내게 싫은 것이 아니라 너무 유익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순종이 좋아져요. 결국 순종이 귀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네 번째고요. 자, 다섯 번째, 오늘 끝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구원의 확증을 이루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분 이제 뭐 선거권도 있고, 여러분 이제 권리도 있고, 시민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죠? 우리는 주민등록증도 있잖아요. 다 이런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민증 보여주고, 뭔가 보여줘. 외국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여권 보여주고, 뭔가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뭐 표 받으셨어요? 표 따로? 우리는 없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인데요. 요 말씀 읽고 같이 좀 다음 말씀 볼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즉 우리말로 조금 더 풀어 쓴 성경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이 부분에 빨간색 밑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확증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표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라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시절에 그런 고민이 한번 왔어요. 되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쫓아다니고.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때는 또 이게 맞나? 불확실한 거예요. 맞는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고 막 말도 하는데 어떤 때는 또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확증을 주옵소서. 확신을 좀 갖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이거를 어떤 때는 확신이 들었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들었다가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좀 변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를 저에게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했을 때 여러분께 제가 계속해서 간증했던 고1 때 그 성령 체험이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 30년간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천국이 있는 거 맞나? 영생을 정말 주신 게 맞나?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죄가 해결된 게 맞나?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확증을 얻었거든요. 그때 사건이 주님께서 도장을 빡 찍어줘요. 받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라. 빵! 여러분, 기독교는 확률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천국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만 아시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확인시켜 주신다. 확인이 뭐예요? 분명히 보여지는 게 확인이죠. 저희 아이들이 이번 휴가 때 이제 강원도에 콘도를 잡고 펜션을 잡고 여행지를 잡을 때 아이들이 좀 약간
정말이야? 물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거기 맞아? 우리가 가려는 정말 좋은 데 맞아? 계속 묻는 거예요. 얘는 불확실한 거죠. 그때 제가 해준 건 뭐였을까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거길 찾아줬어요. 봐, 여기야. 엄마가 여기를 했어. 잡았어. 몇 날부터 며칠까지 여기를 잡았어. 거길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때 애들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안 믿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진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게 확실합니까? 저를 구원해서 날마다 인도하신다면서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죠?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확신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가 어떤 성도님과 얘기할 때 그런 고민을 이 성님 솔직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죽어서 천국 간 걸 확신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어떤 비유를 들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생각나시는 비유가 있어요. 집사님 혹시 그 부모님 살고 계신 집에 방문할 때, 내가 집에 방문할 때 부모님 문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날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고향 내려가실 때? 아니,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 천국 가는 게 하늘 아버지 집인데 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내 부모님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게 불확실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뭐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요. 더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더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믿는 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걸 알겠습니까? 영원한 세계? 아니요. 우리 현재도 잘 모르는데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다 알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증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벌써 600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인데,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맞아,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마 영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맞구나. 내가 자유의 전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아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강조하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고 영생은 이런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고 알려주신 삶으로 같이. 끝으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부분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다는, 철저히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막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받은 거 나누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게 뭔 내용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막 나누고 은혜로운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나누고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나눌 때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의 나눔이 서로 깊어지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성령으로 우리 충만해서 자꾸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맞아. 그렇더라. 그래야 내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또 씨가 뿌려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말씀을,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이제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오늘 하루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누고, 또 우리가 이 성도들의 나눔을 주중에도 지금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들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키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영적인, 영육간에 강건케 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됩니다. 답답하고 불안정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성령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쳐서 이 교회에 있는 분들과 또 각 가정에 계신 분들 함께 우리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시고,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심을 여러분 정말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부를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러오셔 세상 헛된 마음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별 보시며 탄식하는 분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아픈 삶, 우리의 눌린 삶, 자유함이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에 여기신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고통 많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하고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으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임하셔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연합하길 원합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온유한 또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겸손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닐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교회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구원의 복된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 치유의 은혜, 변화의 은혜, 능력들이 나타나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가정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 사회도 덮고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아버지 세상 정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만물이 계속 변하고 있고 세상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군을 얻고서 계속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겸손히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황과 우리 모든 허무함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회복되는 거룩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다툼 또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우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치유, 회복해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 지금 너무나 많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도 교우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주일 저녁까지 가족분들과 나누시고, 꼭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 가족분 있잖아요. 같은 가족이지만 나는 새생명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분들이랑 나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가족의 나눔이 같은 말씀을 들은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과 나누시고, 나는 혼자 다닌다 그러면 혼자 이제 받은 은혜를 여러분 카톡의 메시지를 여러분 셀 리더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셀 리더들한테 물어보시면 또 리더들이 아마 알려주실 것 같고요. 특히 그 사진을 이렇게 같이 보낸 이유는 우리 한 가족이, 또 우리 교회 전체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주님 성령 안에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족 사진 좀 같이 찍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우리 9월달 암송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달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편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